네, 오늘은 말씀으로 새롭게라는 제목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올해는 1517년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건 지 506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 역사적인 날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개혁의 시도들이 있어왔고 그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희생과 아픔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혁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의 형태로 변화되고 또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중세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즉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어서 그 왕조의 계보를 이어가는 시대 때부터 개혁의 역사가 있어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혁의 역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중심에는 변질된 신앙을 성경의 본질로 되돌리고자 했던 그러한 몸부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수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루터는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당시의 신앙 전통과 가르침에 따라서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 수없이 성전 계단을 기어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6절부터 함께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깨달은 루터는 기어오르던 계단에서 일어나 내려왔습니다.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계단을 아무리 많이 기어오르고 무릎이 벗겨지고 터져서 피가 나도 그런 노력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래서 루터는 교회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말씀에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말씀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다 당시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여서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면죄부를 만들어 고액의 금액을 받고 매매하고 있는 그러한 관행이 선행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고 났는데 그 영혼이 천국에 갔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거액의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런 교회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말씀과 무관한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고 교회의 어떤 그 전통이나 사람이나 관행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혹은 면죄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잘못된 신앙의 질서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개혁의 출발은 말씀의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촉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의 개혁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이룬 종교개혁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이루는 데에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 종교개혁이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요, 5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곳곳에 산당들을 세우고 바알의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 또 성전 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깎아 만들어서 섬기고 또 하늘에 해, 달, 별들인 광명체들을 섬겨서 태양상을 성전 기둥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아들을 그 우상에게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면서 신접한 자들 그리고 박수들을 신임하며 그들의 말을 귀 기울였습니다. 이런 므낫세 왕의 행동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죄에 해당합니다. 그 통치 기간이 무려 50년 기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므낫세 왕은요,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고한 백성들에게 유해를 가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폭정을 일삼은 왕이었죠. 이런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재앙을 예고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즉 개혁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므낫세 왕은 끝내 삶을 돌이키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죄짓고 살아가게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의 뒤를 이은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은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므낫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악을 그대로 행하고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왕이 된 지 겨우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폭정과 우상에 이은 바르지 못한 정치의 긴 세월, 그리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살해당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삶에서 이 요시야 왕은 어쩔 수 없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겨우 8살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자라온 이 요시야였지만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 요시야는 바른 정사를 펼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8년 만인 16살 되던 해에는 직접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의 종교개혁이 이미 16살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온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에 있는 모든 황폐한 성읍들까지도 두루두루 순회하면서 그 땅들을 거룩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역대하 34장 6절 7절 말씀에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헐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땅을 거룩하게 한 요시야 왕은요,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는 해에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백성이 성전에 드린 은을 가져다가 성전의 부서진 곳을 수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왕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성전에 드린 그 헌금을 꺼내려고 이렇게 대제사장인 힐기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한기퉁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책을 받아든 사반은 그것을 왕께 가져가서 그 앞에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죠.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곧 자기 옷을 찢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엄중한 말씀 앞에 그는 두려움으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뜻을 물으라고 명령합니다. 2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다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 때 그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부터 또 암몬 왕까지 폭정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한기퉁에 이렇게 내박쳐져 있었어요. 그것을 발견해서 읽어보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린 요시야 왕에게 그 말씀을 대하는 순간 우리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기면서 살았구나가 깨달아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말씀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묻기 시작한 것이죠. 이 요시야 왕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불순종하였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이에 사반과 힐기야를 비롯한 사람들을 여선지자 홀다에게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27절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한 요시야 왕을 향해서는요. 그의 생전에 이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요시야는요. 나는 이 재앙,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게 되었구나.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고 성전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었든지 늙었든지 남녀노소가 모두 그곳으로 나왔어요. 그곳에서 왕은 성전에서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행하게 됩니다. 깨어진 언약을 다시 맺는 거죠.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것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는 개혁의 선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자고 하는 믿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다시 깨진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을 말할 때 개혁은 뭔가 전혀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껴간 길을 다시 돌아서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깨진 관계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변질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를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과 문 지키던 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성전에 있던 그동안에 성전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들었던 모든 기구들, 모든 그릇들을 다 내다가 불사르고 가루로 빻아서 뿌려버려라. 또한 유다 왕들이 세워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 일을 돕던 일꾼들을 모두 폐해버려라. 그리고 성문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 우상을 섬기기 위해 지은 그 모든 건물들을 다 헐어버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꺼내다가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평민의 묘지에 뿌리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평민의 묘지, 저주받은 그곳에 뿌려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에는 반드시 음란한 행위들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그 음란한 행위를 위한 장소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또 모두 헐어버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까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 제사를 금하였어요. 그런 일은 절대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부정하고 음란한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던 모든 것들을 제하고 난 후에 요시야 왕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요시야 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하게 정성껏 절기인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은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의 의미입니다.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옳지 못하게 믿었던, 옳지 못하게 행했던 것을 다 우리 삶에서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회복돼요? 구원의 의미를 담은 예배, 제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대하게 치루었는지 사무엘 선지자 사사시대의 시작으로부터 지금 이 요시야가 이르기까지 그동안에 지켰던 그 어떤 절기보다도 가장 성대하고 화려하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온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서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을 그리고 그들이 점을 치던 드라빔과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전부 제해버렸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시점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렸구나. 깨닫고 왜 그랬을까?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겠구나. 이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멋대로 살던 그 삶에서 다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나도 내 삶에서 제해버려야 되겠구나.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제하여 버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개혁의 참된 의미는 뭐라고요? 다시 말씀의 본질로, 복음의 본질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서 성경은요, 요시야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고준군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사람은 고준군 이외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다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개혁이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말씀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 오직 주님만 섬기고 따르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어서 이 땅에 다시 복음의 개혁의 불꽃을 피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리고 저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